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 또 직분,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복된 가정.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복된 가정. 첫 번째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가정, 이 제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하와 부부를 통해서 처음 가정을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그래서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어쩌면 우리 이 사회의 가장 작은 어떤 조직이죠. 사회의 가장 작은 조직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이 이렇게 건강하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한 이 사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운주 지역에 있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여러분 동네가 행복해지겠죠. 여러분 동네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을의 한 가정이 건강해지면 그 마을이 건강해지고 또 운주면이 건강해지고 나아가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가정이 그러면 병들면 어떨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사회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떤 조직의 작은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도, 우리나라도, 이 민족도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사회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죠. 많은 가정들이 문제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들은 비교적 건강합니다.
대부분 건강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보면 정말 많은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곧 막 이 파산 지경에 다다른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가족은 자녀의 인격을 갖추는 모태이다. 예. 자녀들의 인격을 잘 이렇게 갖출 수 있는 모태와 같은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예.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가정 교육에서부터 비롯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교사들이 전혀 가정 방문을 하지 않고도 그 가정이 어떠한지 아이들 생활하는 거 한 몇 번만 이렇게 지켜보면 저 가정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자녀의 인격을 갖추는 이런 모태이기에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 정말 자녀들이 인격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자녀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어떤 이 가정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로서 특별히 자녀 손들에게 아름답게 이렇게 부부가 살아가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뭐 재산 많이 남겨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어떤 이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모습.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정말 자녀들을 또 가장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면 돕는 배필의 의미를 말해 봅시다 했어요. 돕는 배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하와를 그렇게 배필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돕는 배필. 무슨 말입니까? 돕는 배필.
의미를 말해봅시다 했는데, 이 돕는 배필을 설명을 하면서 돕는 배필, 돕는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다. 돕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는데 돕는 자로, 조력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돕는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써야 됩니다. 돕는 배필. 이 부부들이 이렇게 계신데, 부부들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로, 남편으로 여러분에게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 적합한 어떤 그 반려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이 돕는 배필은 헬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퍼, 돕는 자죠. 돕는 자,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은 서로 어때요? 가정의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면서 조력해야 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력해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이죠. 서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조력하는 그런 역할로 바로 배우자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거고요.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했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이렇게 잠든 사이에 이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취했으면 여자를, 하와를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녀의 차이가. 어쨌든 여자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빗뼈로 만들어져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아담이 잠든 후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아담에서 이제 이렇게 하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여자를 본 아담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를 쳐다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굉장히 막 기뻐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옆에 우리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계셔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남자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남편들 짝꿍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자, 황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우리 임 장로님도 곁에 계신데 한번 해주세요. 임 장로님. 네, 우리 서 장로님도 가까이 계시니까. 하셨어요? 언제 하셨대? 예.
뭐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하세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표현은 내 몸이다. 내 몸. 내 몸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하나라는 거죠. 둘이 아닙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부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했는데, 자, 본문 다시 한번 위로 넘겨보시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로 좀 쉽게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가정, 이 가정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 교육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손목에다가도 미간에다가도 그 집의 문설주 또 이렇게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 가정은 신앙 교육에 좋은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뭐 어디서 교육하겠습니까? 누가 교육해 줍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 교육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잘 교육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게 우리도 부모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같이 이렇게 생활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뭘까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자녀들을 기도해 주는 겁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보지 못해도 매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가정의 가장 대장이신데 자녀 손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 손들이 번창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뭐 명절 때랄지 언제 이렇게 시간 내어서 한 번씩 그들이 방문할 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그들을 이렇게 또 대해주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 손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임스 캐시 페니인데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 페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자녀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자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으로써 직접 가르쳐야 한다. 자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는 이 청지기 정신이 있는데 이 청지기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라 잠깐 동안 이렇게 어떤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 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녀들의 여러분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에게 이 자녀들을 잠깐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손은 부모의 손으로부터 광명의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손은 부모의 손으로부터. 부모가 어떻게 이 손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고 또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페니가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넘어서 신명기 12장 7절을 읽고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 가정,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은 뭐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그런 장소가 되도록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 뭘까요?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가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 주시더라는 거죠. 그 인생을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또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복받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은 복된 가정. 이 복된 가정은 우리 어떤 인간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렇게 시편 126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은 가정을 우리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까지만. 돕는 배필인 부부.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부부는 서로 섬기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은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자녀의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할 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이 복된 정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넘쳐가는 믿음의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